이러면 이 나귀는 끝장이에요. 끝장이에요. 여러분, 이 주의 종이라는 것, 또 하나님 예수님을 모시는 성도는 오직 자기 위에 타고 계시는 예수님을 절대로 잊어버려서 안 돼요. 자기의 사명은 내 앞에 가시밭길이 깔리든 가시밭이 있어도 묵묵하게 참고 지키고 걸어가야 되며, 내 앞에 종려나무가 깔리고 북이 영화가 앞에 깔려도 뭐예요? 묵묵하게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 그 사명을 끝까지 유지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참 나귀가 되어야 돼요. 이 나귀는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나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참 모습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성전에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자마자 제일 첫 번째로 한 일이 성전에 가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그 다음 돈 바꾸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그냥 그 돈 바꾸는 그런 막 상자를 막 엎어버리고 비둘기를 내쫓고 막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13절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교회에서 무엇보다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일을 행하고 나서는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가서는 베다니에 잠깐 쉬었다가 성에 들어가서는 시장하셨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걸 보시고 거기에 열매를 따오라고 그랬어요. 그때 나무까지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저주를 했습니다. 저주하니까는 그대로 그냥 곧장 그냥 그 나무가 말라 비틀어져 버렸어요. 그때 제 아들이 놀라버렸어요. 아니,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런 나무가 그냥 말라 비틀어질 수가 있냐? 그때 예수님이 말하기를 21절에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러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진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참 신앙은 없이 겉으로 그냥 형식적인 신앙만, 잎사귀만 무성해 갖고 열매 하나 없는, 신앙의 열매 하나 없는 그런 생활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러한 경고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바로 믿음, 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큰 믿음. 적은 믿음이 아니요 큰 믿음.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려 하는 그런 큰 믿음을 갖고 지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믿음을 가지려면은 우리가 이 권세신앙이 있어야 돼요. 권세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말해요. 대통령이란 권세 없이 말해요. 그냥 길가에 와서 당신 이리 오시오 저리 가시오 한번 해봐요. 웬 사람이 뭐 나 오라가라 해? 네가 뭔데? 그러죠? 네가 무슨 권세 갖고 나를 오라가라 해? 그러죠? 그러나 대통령이라는 권세 갖고서 오라가는 뭐예요? 저 제주도에서도 비행기 타고 온다고요. 권세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권세가.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셔. 여러분 가기 전에 먼저 무엇을 갖고 가야 돼요? 이 예수님의 권세를 갖고 가야 돼요. 권세. 예수님의 권세,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온유를 구하시며 사탄을 물리치신 그러한 예수님의 권세를 갖고 가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 그에게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할 수 있는 그 예수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권세. 여러분이 권세를 절대로 무시하지 마십시오.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막 내 열심만 갖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의 권세로 명령하시는, 입술로 명령하시는 그러한 이러한 권세신앙을 갖고 살아요. 여기에 바로 큰 믿음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2장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인구가 같다. 그래서 이 잔치를 베풀고 여러 사람을 오라고 했는데, 그 예수님의 천국 초청잔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를 믿으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은 네 가지 반응을 보이는데, 첫 번째 반응이 3절에 보니까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첫 번째 사람은 싫어했습니다. 그런 걸 싫어했어요. 막 싫어했어요. 두 번째 반응은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은 5절에 보니까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혀 무관심해요. 뭐 얘기하든 뭐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 그래도 무관심하고 전혀 무관심한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귀찮아합니다. 또 한 사람은 바로 무관심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은 굉장히 자기 일에 바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 바쁘다는 거에 시간이 없다. 나는 지금 상업회로 가야 돼. 나는 지금 밭을 갈러 가야 돼. 이러면서 바쁘다는 핑계를 댑니다. 세상 일에 바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어떤 사람은 아예 핍박하고 능욕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네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8절에 말하기를 이런 사람들은 다 합당치 아니하다. 그러므로 거리에 가서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데려오라. 그럴 때 쩔뚝발이 무슨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다 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이 초청됐습니다. 근데 초청됐을 때 거기에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어요.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너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느냐. 그때 할 말을 유구무원일 때 이 임금이 말하기를 결박하여 어둠에 내 쫓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도 누구든지 초청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거부하면은 예수님이 택함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14절에도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택함 받은 그러니 이 교회에 들어온 자라 할지라도 예복을 입지 않은 자, 예복은 뭘 말하죠? 의의 복, 즉 죄의 그러한 옷이 아니라 의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 의의 옷은 뭐예요? 그렇죠, 맞아.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그 의의 옷,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의 옷, 보혈의 옷이 우리가 입고 들어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21절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럽니다. 즉 11조는 하나님께 바치고 세상의 세금은 세금대로 세상에 바치고, 그래서 세상과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잘 섬겨야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23절에 보니까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랬대 있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세 가지 학파가 있었는데, 한 파는 이 사두개인이라는 학파가 있었습니다. 사두개인파가 있었고, 또 하나는 바리새인파가 있습니다. 바리새인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에세네파라는 파가 있었어요. 에세네파. 이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부활은 믿습니다. 부활은 믿어요.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형식주의입니다. 외식주의예요. 외식주의. 사람 보는 데서만 기도하고, 사람 보는 데서 억지로 내 금식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래가면서 이 바리새인들은 외식주의입니다. 근데 에세네파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세상을 등지고 광야에 가서 이거저거 지금의 수도원 생활하는 사람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금욕주의자들. 이런 세 종류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렇게 영적인 지도자들이었어요. 근데 이 부활 없다는 이 사두개인들이 도저히 이해 못할 것이 있었습니다. 너희들은 그럼
예수님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예수님께 하는 말이, 당신들이 만약 부활이 있다면은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은 한 사람이 아내가 죽었기, 칠형제가 있는데 맛이 장가들었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당시 풍습은 그 아내가 후손을 얻게 하기 위해서, 또는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는 데려다가 같이 살거든요. 그런 풍습 때문에 그런 식으로 죽고 또 결혼하고 죽고 결혼하고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7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제 죽어서 나중에 니네들이 부활이 있다는데, 부활하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누구의 아내가? 그때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성경을 오해한 겁니다. 오해입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하고 시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다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잘못된 교리, 잘못된 교리가 이렇게 오해를 낳습니다. 이 이단 사설들이 왜 나오느냐? 자기들의 교리에다가 성경을 자꾸 두드려 맞추려니까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바로 이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장에는 바로 이 외식주의자 서기관들과 바리사인들에게서 7가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성경에 어느 곳을 봐도 이처럼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하면서 말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싫어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외식입니다. 예수님은 죄 지은 자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오신 예수님입니다. 가난하다고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못났다고 싫어하는 것이 아니에요. 못 배웠다고 싫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바로 이 외식입니다. 거짓, 가증스럽게 여깁니다. 이 가증스러운 모습, 가늠한 여인까지도 예수님이 용서해 줍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증될 때에 바로 이것이 예수님은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실을 요구합니다. 죄 있으면 죄 있는 그대로, 못났으면 못난 그대로 자기의 연약함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예수의 피로 깨끗게 되기를 원하며 믿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진실을 원해, 진실을. 인간이 연약해서 죄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기를 원한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13절에 말하기를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15절에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조자여.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여러분, 외식을 버리십시오.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겁니다. 진실되길 바랍니다. 체면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지 못하지 마십시오. 내가 조장인데, 그래 내가 구역장인데, 내가 그래도 내 주의 종인데, 내가 이런 죄를 범했는데, 야, 창피해서 말이야. 그래도 내가 의인인 척하고 지내야지.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눈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는 사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한마디로 말해준 것이 바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묘양과 배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너희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의, 의로움과 인, 사랑과 신, 믿음. 이 의와 인과 사랑을 버리고서 외식을 갖고는
어떠한 11조를 드려도 형식적인 생활이 다 필요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에는 이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사람의 속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속을 봅니다. 사실 예수님의 그 불꽃 같은 눈동자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본다면은 도저히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을 겁니다. 이 예식을 청산해 버려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 새해에는 제 기도 제목의 목표를,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이 진실이라는 기도 제목을 하나 설정했습니다. 참 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사람 앞에 진실되고 내 양심 앞에 진실된 생활을 하고 싶은 그러한 강한 그러한 이 충동 가운데 새해를 이제 맞이하고자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4장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말세에 대한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의 종용이 나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주의 재림과 세상 끝에 종말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러한 세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하는 말씀이, 첫 번째는 어떠한 징조가 일어나냐면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라. 즉 이단들이,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단들, 미혹하는 이단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단들이 많이 생긴다는 걸 생각할 때, 야, 이것이 말세구나, 이들을 경계해야 되는구나. 두 번째로는 이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점점 못 사는 세상이 된다는 것을, 험악한 세상이 된다는 것을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두 번째 징조는 이러한 난리와 난리의 소문입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납니다. 아프리카에 11년째 기근이 일어나서 지금 인구의 거의 3분의 1이 세 끼를 제대로 먹지 못하고 삽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끼만 먹는 사람도 수억이며, 멕시코의 지진, 또 화산이 폭발해서 죽어가고 있고,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이러한 사건이 날이 갈수록 빈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9절에 보니까 서로 미워하는, 사람들끼리 미워하는 그런 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환난에 내어주고, 또 민족들을, 내 이름을 위하여 사람들부터, 성도들이 미움을 받고, 세상 사람들부터 미움을 받고, 또 많은 사람의 시험에 서로 잡아줍니다. 서로 막 참소하고 서로 미워합니다.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는 세대가 돌아옵니다. 이제는 민족들 간에서도 이해타산 관계로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우방이었던 미국도 이해타산이 걸리니까는 우리에게 경제를 개방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점점 사랑은 식어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성도의 자세는 어때야 됩니까?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세가 될수록 성령의 열매 중에 가장 필요한 은사 중에 하나가 오래 참음, 인내의 은사가 참 중요하게 대두합니다. 인내의 은사. 그 다음에 충성의 은사. 이 두 가지 은사가 상당히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세 징조에 지금 말하니 네 가지의 크다 큰 징조를 하나로 묶은다면 이것은 세상의 징조입니다. 그죠? 세상의 징조요.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 교회의 징조가 있습니다. 교회의 징조. 이 교회의 징조는 어떤 징조냐?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제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 두 번째 교회의 징조는 뭡니까? 교회 성장의 징조입니다. 막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 증거 역사가 일어나요. 막 수없이 교회를 향해서 그 믿지 않는 그 완악한 사람도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야, 이럴 수가, 저 사람도 예수를 믿다니, 저 사람도 예수를 믿다니, 이런 소리가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성장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물 붓듯이 기름 부어줍니다. 남종과 여종에 기름 부어주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며 늙은이들은 꿈을 꾸실 것이며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역을 위해서 바로 우리 교회를 불러준 줄 믿습니다. 이러한 큰 두 가지의 징조가 이 말세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말세 우리가 조심할 건 24절에 있는 것처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까지도, 성도까지도 미혹하게 하리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난 예수 잘 믿으니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으리라, 다른 사람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늘 이러한 것을 경계하십시오. 이단에서 병 고친다, 이단에서 막 기적이 일어났다.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서도 이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그걸 쫓아가면 불과 유황못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잊지 마세요. 마치 너 100만 원 줄 테니까 지옥 갈래,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병 고쳐주고 천국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미혹하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27절에 보니까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이밤도 그러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임자하심은 세계에서 동시에 볼 수 있게 올라가신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구름 타고 오십니다. 구름 타고 오시되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며 나팔소리와 함께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천사장의 그 호령과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구름 타고 강림하시는 장면입니다. 택한 백성들과 부활한 백성들과 다 하나님께서 올 때가 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31절에 보니까 천사들을 보내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입구에서 적군에서 사방에서 모으리라. 공중재림에 대해서 예언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봐요. 이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그랬습니다. 즉 이것은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이 바로 그 1948년에 독립을 했죠. 독립을 해갖고 이 무화과나무가 드디어 잎사귀를 내고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때가 되면 말세가 된 것을 알아라, 너희들 깨달아라 말해주고 있고, 이 34절 보니까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탄생하면서부터 지금까지가 한 세대입니다. 말세입니다. 말세.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 벌써 말세입니다. 말세인데 말세 중에 지금이 뭡니까? 말세지 말입니다. 말세 중에 말세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러므로 42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랬습니다. 깨어있으라. 그래서 25장 1절부터 말하기를 10처녀가 있는데 5처녀는 신랑이 더디 오기 때문에 기름 준비 다 하지 않고 졸면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5처녀는 끝까지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 있었습니다. 그때 신랑이 왔을 때 잠이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듣고 등불을 밝히고 신랑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5처녀는 등이 기름이 없기 때문에 기름 부하러 간 사이에 그 문은 탁 닫혀버리고 나는 너와는 상관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신부의 가장 귀한 상급은 바로 첫날 밤을 신부와 맞이할 수 있는 것이 귀한 상급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잘 해왔다가 그래도 예수 믿겠다고 교회에 왔다 갔다 했다가 예수님 오실 때 기름이 하나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 그래서 예수님부터 버림받는다면 이것처럼 불행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기름을 준비하는 그런 슬기로운 5처녀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세에 원하는 종이 있습니다. 어떤 종을 원하느냐? 바로 지혜 있는 종, 충성된 종을 원하고 있습니다. 24장 44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의 이러한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악한 종의 기준은 바로 게으른 사람입니다. 예수님 말세에 필요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필요 없어요. 오직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5처녀 같이 지혜로운 자, 깨어있는 자, 지혜로운 자. 또 하나는 충성된 자면 충성된 자. 어떻게 지혜롭고 충성되느냐? 때를 따라 양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때를 따라 나눠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구역에서 구역장으로, 조에서 조장으로, 또는 가정에서 또 가정의 그 어머니로서 때를 따라 자녀들에게, 구역 식구들에게 때를 따라 놀아주는 그런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기준, 잘했다고 칭찬하는 칭찬의 기준이 양에 있지 않고 뭐에 있어요? 질에 있어요. 충성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한 또 똑같은 비유가 25장 24절에 나옵니다. 어떤 한 주인이 타국에 갈 때 종들을 불러다가 각각 그 재능대로 줬습니다. 15절에 재능대로, 한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한 사람 1달란트. 여러분, 나에게 어떠한 달란트가 왔느냐에 따라서 비교하지 마십시오. 단지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알맞게 준 것뿐이에요. 그러면 그 준 거대로 얼마든지 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16절에 보니까 바로 가서, 그 즉시로 바로 가서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갖고 5달란트를 남겼어. 10달란트가 됐습니다. 2달란트는 4달란트가 됐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는 땅에다 묻어놓고 주인 올 때 됐을 때 1달란트만 그대로 내놨을 때, 그때 예수님이 그 주인이 말하기를, 21절에 말하기를 뭐라 그랬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야, 너 5달란트 냈구나. 야, 너는 1등상이야. 이게 아닙니다. 너 2달란트, 너 2등상이야. 이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착하고 충성된 얘기예요. 충성이 바로 하나님의 칭찬의 기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역장이면 뭐예요? 구역 일을 잘 돌보는 것이 바로 이게 충성이에요. 충성. 가정을 맡겨줬으면 이 가정에 대해서 충성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칭찬이 틀립니까? 똑같아요. 그 칭찬은 바로 충성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과가 29절에 보니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 이
31절 이하부터 보면은 말세가 되면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한쪽은 오른쪽에는 양을 또 왼쪽에는 염소를 도 갖고는 분별해서 양은 천국으로 들어드리고 염소는 불과 유황못으로 던지는 그러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때 말하기를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내가 줄일 때 먹였고 목마를 때 마셨으며 내가 헐벗을 때 나에게 옷을 입혔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바로 네가 그 소자 한 사람에게 해준 일이 곧 나에게 해준 일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를 절대로 무시하지 마십시오. 인간관계를 절대로 무시하지 마세요. 사람과 사람과의 사랑의 실천은 바로 예수님은 그건 나에게 해준 일로 예수님은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그러한 사랑의 실천을 행해야 되겠습니다. 끝까지 하여간 가정을 섬기시고 끝까지 교회를 섬기시고 끝까지 이웃을 섬기시고 그분이 곧 거기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예수님을 대접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26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2, 3일만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날이라고 했어요. 그때 그래서 베다니에 있는 문둥이 시몬의 집에 앉아있을 때 한 여자가 다가와서는 옥합을, 그 매우 귀한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서 그를 붓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고, 특히 가룟 유다가 바라보고서는 너 어떻게 이 돈을 허비하느냐, 이 돈을, 이 옥합을, 이 향유를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더 많은 사람이 되지 않느냐, 허비하느냐고 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장사함을 예비하기 위해서니 그대로 두라. 오히려 뭐라고 말합니까? 13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의 아름다운 행한 일이 다 같이 기념되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옥합이라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여인들의 풍습에 있어서는 어릴 때부터 우리가 지금은 저축을 하는데 이 당시는 이 젊은 처녀들이 이 기름으로 저축을 합니다. 이 향유로 돈이 생기거나 뭐 일을 해주고서는 기름을 얻어와요. 그래서 그것을 옥합에다가 붓습니다. 그러므로 이 옥합 아주 귀중하게 모은 이 옥합을 첫날 밤이 되면은 신랑을 위해서 뭐예요? 아낌없이 태워버립니다. 아낌없이 등불로 사용해요. 등불로. 그 다음에 그것으로 자기의 머리도 단장하고, 신랑을 위해서, 그러니까 일생의 순결과 마찬가지예요. 일생의 자기의 전 그 재산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아낌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장사를 위해서, 벌써 이 여인은 영적으로 뭔가 느꼈을 거야 아마. 영적으로 뭔가 느끼고 아낌없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세상적인 그런 판단으로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정말 우리의 생명을 드린들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이 옥합을 깨뜨려드린 이 한 여인의 믿음과 그 사랑을, 우리는 예수님께 대한 그 사랑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잡히시 전날 밤에 떡을 떼고 성만찬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럴 때 26절에 보니까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때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떡을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때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그러면서 성만찬을 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이
제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흩어지리라.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예수여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리잖아 나는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네가 다가오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리고서는 그들을 끌고서는 겟세마네라는 동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앉으셔서 그들에게 같이 기도할 것을 말하시고는 한 돌 던질 만한 거리를 떨어져서는 한 바위에 몸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서는 다시 제자들에게 옵니다. 제자들이 돌 졸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까지 했는데 이때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제자들이 시험을 감당하실 능력이 없어서 도망다닌 겁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겠건만 계속 잠을 못 이고 꾸벅꾸벅 졸니다. 너희들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는구나. 또 다시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할만한 양식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2번째 와서 또 합니다. 3번째 또 다시 갑니다. 또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럴 때 갑자기 마음속에 그냥 강물 같은 평강이 다가왔어요. 그래 내가 이 십자가에 가는 것이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길이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이미 부어주었다. 나는 이미 부활했으며 부활의 영광을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예수님은 이제 그러한 위대한 마음의 그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시면서 하는 말이 이제는 자고시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제노세 팔류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제는 일어나서 그 앞에 다가오는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을 당당하게 맞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갑자기 한쪽에서 웅성웅성 소리가 나면서 가룟 유다가 앞서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망치와 막 이러한 칼을 가지고 막 다가왔어요. 그러면서 예수가 누구냐? 막 그러면서 막 잡으러 왔습니다. 여기는 없지만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갑자기 내려라 나다 내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말씀에서 능력이 나갔어요. 능력이 나가가지고 다가온 막 그 무리들이 그냥 나동그러졌어요. 그냥 전부 다 막 쓰러져 버렸어요. 깜짝 놀란 겁니다. 아주 유약하게 붙들릴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에 나다 하는 소리에 그냥 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너희가 찾는 사람은 나니까 이 제자들은 보내라고 그랬어요. 보내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때 말씀의 능력을 사용한 줄 아세요?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기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자 가면서도 불구하고 그때 그런 권능을 잠시 사용한 것은 바로 제자들을 순탄하게 하기 위해서. 왜냐? 예수님이란 권능을 발휘하니까 혹시 이 예수님 말을 안 들으면은 자기들이 무언가 잘못될까봐 그럴 때 이 제자들을 보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는 그 다음부터 또 침묵하게서 묵묵하게 잡혀갑니다. 베드로가 그냥 칼을 떼가지고 그 말고의 귀를 그냥 잘랐어요. 이 베드로 솜씨가 굉장한가 봐요. 어쩌면 귀만 싹 잘라요. 그래 귀만. 보통 자르면 어깨도 다칠 텐데 여기만 싹 자르고 싹. 아니 근데 베드로가 하는 말이 검을 가지는 검으로 망하니 네 검을 집에 꽂으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비폭력, 무저항, 비폭력 무저항주의입니다. 여러분 인도의 간디 수상이 영구로부터 인도를 독립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비폭력 무저항주의예요. 폭력을 쓰지 않는 거예요. 이 영국 사람들이 하도 그냥 핍박하고 인도 사람을 죽이다 항복한 거예요. 항복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53절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오? 즉 성경대로 순종하고자 예수님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끌려가서는 뺨을 하인에게 맞으시고 이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58절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가 멀찍이 쫓아서 들어갔습니다. 쫓아서 다녔어요. 그러다가는 그 입구에서 한번 부인하고, 날씨가 추워갖고는 숯불을 쬐납시고 가다가 거기서 또 부인하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습니다. 그럴 때 꼭기요 하면서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하고 심히 통곡하며 베드로가 울더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베드로가 왜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았어 그랬습니다.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이 그토록 기도하라고 했건만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거리를 두고 쫓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8절에 멀찍이 예수를 쫓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예수님 그것을 사이에 두고 자기 유익이 있으면 세상을 쫓고 또 유익이 없으면 또 세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진실 예수님과 나와 하나 되어 쫓아야 됩니다. 거리를 두고 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보통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암기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되도록이면 여러분 기회 나는 대로 암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첫 마디부터가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뭐가 나와요? 족보부터 나오죠. 인간적이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니까 결국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근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해놓고 나서 봐라, 이런 일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 로고스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인격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세례 요한. 저가 증거하여 왔으니 곧 빛이 되어 증거하고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이 되어 증거로운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이미 옛날부터 과거부터 세상에 가 있으셨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종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임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사람들의 생명이며 생명이 되시며 또한
뭐예요? 참 빛. 빛이 됩니다. 빛. 길을 잃고 방황하는 어두움 가운데 허덕이는 인생들의 빛이 되시고, 죽음 가운데 허덕이는 자들에게 생명이 되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들 중에 하나가 생명, 빛, 사랑, 또 진리, 말씀, 이러한 말씀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는 권세.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권세 있는 자답게 사세요. 빛의 자녀답게. 어둠이 있으면 강하게 모여 빛의 자녀답게 물리치세요. 빛을 비춰내세요. 그냥 권세롭게 예수 이름 명하노니 이 어둠의 세력은 묶고 못 떠나 가라고 명령하는 이런 권세 있는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권세는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은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로 난다. 이 하나님께로 난다는 것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첫 번째로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는 것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행위로 되는 겁니까? 아니죠. 믿음으로 되는 거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을 말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바로 성자의 예수, 성자 하나님의 영광이요. 뭐가 충만합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예수님입니다. 은혜의 예수님이에요. 은혜라는 뜻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자가 받는 겁니다. 도저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건짐을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선물. 은혜요 진리가 충만하다라 그랬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성경에 은혜 위에 은혜라는 이런 아주 강한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은 모세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러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이 가지고 온 거예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누굴 봐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장을 넘기시면 2장의 1절에 보면은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사흘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예수님을 청한 가정, 예수님을 청한 그러한 모임은 이미 복을 받은 거예요. 비록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결국 예수님이 와 계시니까 문제는 해결되게 돼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했는데 뭐가 발생했어요? 포도주가 모자라게 됐어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가 어떻다는 걸 알고, 포도주가 떨어지면 누구한테 가야 돼요? 사실 주인한테 가야 되죠. 또는 연회장한테 가야 되죠. 포도 떨어졌으니까 빨리 사오든지 이웃에 꼬오든지 하라고. 근데 이 마리아는 누구를 찾아갔어요?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서 먼저 마리아의 신앙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 문제를 내놓은 마리아의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를 예수님께 내려온 마리아.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저에게 포도가 없다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와
상관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었다. 이렇게 거절할 때 어머니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인들을 데려다가 막 했죠. 즉 두 번째는 남의 믿음이라도 끌어다가 문제를 해결하자 하는 믿음이었어요. 자기 믿음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인들의 믿음까지도 끌고 가서, 하인들은 순종을 잘하잖아요. 하인들의 믿음이라도 끌어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인들의 그 믿음과 그 순종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인들의 상황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의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알 때는 반드시 이 사람이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서 믿었는가, 어떤 상황에서 순종했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꼭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이 하인들은 혼인잔치 중에 가장 바쁜 자입니다. 그죠? 막 심부름해야죠. 뭐 음식 날라줘야죠. 제일 바쁜 사람이 하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인들한테 쓸데없는 일을 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쓸데없는 일을 시키면 하인들에게, 그러면 아이 귀찮다, 아이고 귀찮하게 여기고 또 어떻게 해요? 해도 적당하게 하죠. 그런 상황에 있는 하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있는데 저기에 물을 채우라고 그랬어요. 물을. 아니 지금 이미 사람들은 다 손 씻고 손 씻고 먹기만 하면 되는 건데 쓸데없는 일에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인들은 적당하게 채울 수도 있으며, 그 다음에 손님인 주제에 우리에게 뭘 이렇게 시키냐고 그러면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은 채우되 어디까지 채웠어요? 아구까지 채웠습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가 순종하기 힘든 상황에서 아구까지 채우는 믿음이었습니다. 아구까지 채우는 믿음. 그 다음 두 번째는 예수님이 아직은 물이에요. 하인들이 볼 때 물이죠, 분명히. 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그랬어요. 아니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서 지금 혹시나 알면 야단 맞을까봐 어쩔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줘? 그러면 연회장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물을 떠다가 갖다 주는 순간에 그 물이 뭘로 변했겠어요? 포도주로 변한 겁니다. 여러분이 물로 된 포도주를 떠서 갖다 줄 수 있는 그 믿음, 그 순종, 그것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이렇게 두세 사람의 믿음과 순종의 꼬투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큰 교훈이 있습니다. 연회장이라는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바로 이 연회장이 바로 바리사인들과 세인과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 양떼들은 죽어가고 있고 양떼들은 먹을 것이 없어 고통당하고 있는데 지도자라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 배만 부르고 양떼들이 어떻든 간에 그렇게 지내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연회장도 연회석에 온 사람들, 손님들을 섬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연회장인데 혹시 음식이 떨어졌나, 포도주가 떨어졌나,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연회장인데 연회장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술 먹고 취해가지고 야 이거 보통 평상시는 나중에 나쁜 거 내오는데 더 좋은 거 내놨구나 막 또 먹고, 이런 어리석은 자기 배만 채우는 연회장. 이 연회장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포도주를 누구에게 갖다 주라? 누구에게?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 멍청아 너 좀 깨달아봐라. 이거 멍청아. 연회장의 직분을 발휘하지 못할 때, 참된 지도자의 직분을 발휘하지 못할 때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지적을 받습니다. 이 가나온인 잔치는 참 배울 게 많아요.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 하지 못하겠지만은 이 표적은 갈릴리 가나에서 처음 표적을 행한 것입니다.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3장에 볼 때 3장에 바리새인 중에 누가 있었냐면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리새인이었으면 바리새인, 그 당시 최고의 종교 지도자였으며, 그 다음 어떤 사람이었냐면 유대인의 관원이었어요. 유대인의 관원. 이 유대인의 관원은 그 당시에 아주 그냥 귀족 출신으로 그 가장 권세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걸 모르냐, 즉 성경 선생이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성경에 아주 박식한 성경 선생이었습니다. 이런 사람, 세상에 누구도 하나 부러울 것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이 니고데모는 이러한 위대한 유대인의 간원이 되기 위해서 밤낮으로 공부하고 막 자기를 이를 악물고 투쟁하면서 그 정상의 자리까지 올라왔을 겁니다. 그 바락바락하면서 정상의 자리로 올라왔는데 다 올라오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허무했습니다. 진실로 얻은 게 없었어요. 참된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몰래 밤에 남의 눈을 피해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2절에 보니까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오로서 오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으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벌써 니고데모의 문제가 뭔 줄 알았습니다. 바로 중생의 문제였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때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영으로,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영으로,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역사를 통하여 중생, 즉 거듭나야 되는 역사를 너도 체험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만이 다녔다고, 성경만이만 알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요, 중요한 것은 거듭나야 됩니다. 영이 살아나야 돼요. 중생의 사역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바람같은 성령의 사역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 한 여인을 위하여서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마리아 땅을 향하여 걸어 들어가서 한 천한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까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라든가 이런 사마리아 여인이라든가 니고데모라든가 이런 공부를 할 때는요, 반드시 그 시간, 장소, 등장인물, 그 다음에 사건, 이 꼭 이런 공부를 하세요. 어느 때냐, 어떤 그 장소냐, 어떤 인물이냐, 어떤 사건이냐, 꼭 그렇게 공부를 해야 그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적으로 어느 때냐면은 6절에 보니까 제 6시쯤이라 그래요. 6시쯤. 6시면은 실질적인 시간으로는 정오입니다. 낮 12시. 그 당시 사막 지방, 이 이스라엘 지방의 12시라면은 태양빛이 쨍쨍 쪄갖고는 다른 사람들은 보통 낮잠 자는 시간들이거든요. 밖에 출입 안 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한 여인이 물동이를 일고 물을 길러 왔습니다. 그냥 태양빛이 쨍쨍 찌고 있는데 하여간 물을 길러 왔어요. 이 여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다 갈아치우고 6번째 남편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저 창녀 보라고 하면서 버림받은 인생이 없습니다. 사마리아 땅 사람들도 이미 천대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또 이 사마리아인 중에 창녀라고 지적받았으니 오직
그런 천한 인물로 되겠어요. 그러니까는 여인들의 사는 기쁨이란 게 뭡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림을 보면 그 시내가에서 막 여인들이 모여서 빨래하는 그림들, 우물가에서 빨래하는 그림들, 이런 것들이 참 보이죠? 여인들의 기쁨이라는 것은 그렇게 그 우물가에 모여서 얘기도 하고 시원한 그늘에서 춤도 추고, 이것이 여인의 즐거움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남들이 한 사람도 안 오는 떼양볕 정오에 물동이를 지고서 이 우물로 걸어오고 있던 겁니다. 사실 이 여인은 태양빛이 뜨거운 것보다도 더 마음이 뭐예요? 더 괴롭고 갈급했던 겁니다. 태양아 쬐라, 더 뜨겁게 쬐라, 그래도 내 갈급한 마음을 채우지 못하리라, 이러면서 물동이를 들고 걸어왔던 겁니다. 걸어왔더니 갑자기 웬 한 남자가 거기에 앉아 있으면서 내게 물을 좀 달라. 웬 지친 한 유대의 남자가 물을 좀 달라고 말하고 있던 겁니다. 당신은 유대인의 남자로서 어찌 나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나시 천한 여인에게 어떻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네가 내가 누구인 줄 알았으면 오히려 내게 더 구하였으리라. 아니 이렇게 우물이 깊은데 당신이 누구길래 당신이 야곱이니까 하면서 그럽니다. 아마 이 여인은 야곱 같은 그렇게 나이를 20년 동안 사랑했던 이 한 정말 참 남편을 원했을지 모릅니다. 야곱 같은 남편, 자기가 6번씩이나 남편을 갈아치울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래서 이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냐고까지 야곱을 들어서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합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솟아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주여, 만약 그런 물이 있다면 다시는 내가 이런 곳으로 물을 길러 오지 않게 하소서. 얼마나 이 갈급했겠어요. 자, 처음에는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그랬죠.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도리어 여인이 예수님께 물을 좀 달라고 위치가 바뀌었죠? 위치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 전환점을 잘 알아야 돼요. 전환점.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도요, 이런 전환점을 하나님은 늘 가지고 역사합니다. 또 어떤 전환점을 일으켰냐면은, 이제는 예수님께 물을 달라는 위치로 변했죠. 그 다음에 전환점이 뭐냐면은, 내 남편을 불러라. 엉뚱한 질문을 했죠. 이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나는 남편이 아니다. 그러면서 내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네가 지금 6번의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 남편을 여기지 않고 있다. 네 말이 참되다. 그 말했더니, 야, 내 마음을 이렇게 꿰뚫어 보는 사람이 있느냐? 내가 보니 당신 선자로서다. 이제는 아까 물을 좀 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제는 어떻게 보냈어요? 이제는 선지자 위치로 예수님 바라봤습니다. 그래, 당신이 선지자니까 내가 정말로 내 마음 가운데 의문이었던 이야기 뭐냐?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라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또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그러고 대체 무엇이 옳습니까? 질문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말하기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말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라. 이때 내가 그러라. 그때 양 벅차게 이 물동이를 그냥 버려두고서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면서 그 소외됐던 사마리아 이 수가성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오셨다,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복음을 전파하는 이 수가성의 최초의 복음 증거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치고 쓰러져서 그 뜨거운 태양빛을
머물고 걸어왔던 한 여인이 변하여서 예수님의 기쁨을 덧입고 복음을 증거하는 최초의 증거자가 된 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만남이 있을 때 바로 3번씩이나 이런 전환기를, 마음의 전환기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만남에는 반드시 이러한 진전이 있습니다. 대화의 전환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늘 자기를 진단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어느 상태로 지금 변화시키고 있는가? 내가 질병에 들고 어떤 고통당했을 때, 주여, 내 고통당하고 질병당하는데 이것이 나에게 어떤 전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가를 여러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참된 생명을 부어줍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기뻤든지 그 배고픔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먹을 것을 시내에 가서 구하러 갔다가 왔더니 웬 여인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서는 아니 대체 무슨 일 때문에 얘기하고 계시냐면서 배고프시죠? 시장하니까 이걸 먹을 거 왔으니까 먹을 거 드십시오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32절에 보니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누가 가르쳐줬습니까? 예수께서 말합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케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진실로 저는 이 말씀을 잊지 않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못 먹고 굶주릴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사명을 하기만 한다면 기쁨으로 그것이 나의 배고픔을 만족케 합니다.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느낍니다. 말씀을 증거하고 나면은 어디선지 모르는 그 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오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쓰러지 가도 말씀만 증거하면 막 일어나요. 이 하나님의 양의 양식, 이 양식 처음 해보고 먹어본 사람마다 느낄 수 있는 양식입니다. 그리고서는 눈을 들어 봤을 보라 희어져 추사하게 되었도다. 몰려오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바라보고는 이제는 희어져 추사하게 되었다. 말세대처럼 이제는 일할 일꾼, 추수할 일꾼들이 필요하다고 예수님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5장에 보면은 그 베데스다 그 못에 수많은 이 병든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이유는 왜 그렇죠? 이 못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을 든 사람이라도 치료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베데스다 못가는 그 예수님의 그 치료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성령 충만의 역사를 예표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거기서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내가 낫고자 할 때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내가 낫고자 합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지금까지 이러고 있었다. 즉 뭐냐? 원망합니다. 이웃을 원망, 불평합니다. 즉 사람에 대해서 의지합니다. 이 의지심, 의타심이 불평과 원망을 가져왔어요. 예수님은 그에게 뭐라냐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라. 네가 의지하고 있는 그 자리를 들고서 당당하게 걸어가라고 자립신앙을 요구했습니다. 그럴 때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안식일이 돼가지고는 안식일날 병 고치는 것이 그 고친 사람이나 고침 받은 사람이나 이 야단 맞기 때문에 안식일날 병을 고치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가 쉬쉬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와갖고는 너 그 고친 것이 옳으냐고 누가 고쳤냐고 막 그러니까는 이 중풍병자가 하는 말이 이미 피해갖고 나 잘 모른다. 그 사람 나가서 모른다. 이 14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우리 예수님께서 더 심한 거 생기지 않게 죄를 범치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풍병자는 배은망덕하게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유대인에게 고자질했어요. 고자질하는 바람에 유대인들이 더욱더 예수님을 핍박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을 때 그 은혜를 갚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나 9장에 보십시오. 9장에 보시면은 한 소경이 나옵니다. 소경이 나오는데 이 소경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이가 눈먼 것은 그 이 사람이나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3절에 보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면서 그 진흙을 이겨갖고,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갖고는 눈에 발라주고서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런데 씻어갔다 왔더니 밝은 눈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이 있을 때는, 갈 때는 소경으로 갔지만 올 때는 밝은 눈으로 옵니다. 갈 때는 절망과 실망으로 갔지만은 올 때는 기쁨과 소망으로 오는 것을 믿습니다. 때로는 금식기도원에 올라갈 때 주여 이 문제를 안고 왔지만 이제는 올 때는 응답을 갖고 내려옵니다. 교회에 올 때는 참 이 실망을 갖고 왔지만은 교회를 나설 때는 소망을 갖고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실 때 아멘하고 가면은 축복으로 갖고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소경은 밝은 눈을 떠서 왔어요. 왔었을 때 또 유대인들이 소경에게 핍박합니다. 왜냐, 그날도 안식을 했어요. 그럴 때 이 소경은 25절에 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내가 소경이었다가 지금 보는 것인가? 어찌 내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내 이 체험이 있는데 어떻게 부인할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이 유대인들이 이 소경을 출교시켜버렸어요. 그 당시 출교시키면요 완전히 상대를 하는 거예요. 먹고 살질 못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하고 거래도 안 하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징계가 출교예요. 출교당했습니다. 쫓겨당했어요. 그럴 때 바로 예수님은 쫓긴 받은 이 소경을 버려두지 않냐고 찾아왔습니다.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 사람을 만나러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손해보도록 그냥 두지 않습니다. 꼭 찾아옵니다. 찾아오신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주여,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를 말하는 그이니라. 주여, 내가 믿나이다.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을 그 송에게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대하느냐 중요합니다. 예수님께 배응망덕할 것이냐, 예수님이 주신 신앙을 절개 있게 지켜나갈 것이냐, 우리 말세에 이 어느 사람이 될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께서 두 사람의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의 모습이 보이죠? 첫 번째 제자는 어떤 제자입니까? 빌립이죠? 또 한 제자는 안드레입니다. 근데 누구에게 먹을 걸 주라고 얘기했냐면은 빌립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4절에 보니까는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죠. 즉 6월절이 가까우면은 갈릴리 사람들도 다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야 되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6월절. 근데 6월절이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바다로 사람들이 대래 몰려 들어와. 이것은 무엇 때문이냐? 그만큼 그 당시 유대 땅에, 이스라엘 땅에 참목자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백성들의 도탄에서 건져내줄 그러한 목자가 부족했기 때문에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이 보니까 정말 이 사람이 구세주라는 것을 알고 많은 사람이 몰려 들어왔던 것입니다. 이 몰려드는 사람들을 향해서 빌립을 향해서 말합니다. 이 사람에게 먹게 하라, 이들을 먹게 하라 했습니다. 그때 빌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 약 한 막 2, 300만 원의 돈이 필요한데 어디서 이런 게 나겠냐? 근데 그런 동시에 그렇게 계산하는 동안에 주판 퉁기고 있는 동안에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이 안드레는 열심히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오병이어를 갖다가 예수님께 드렸을 때 거기서 예수님이 축사하셔서 많은 사람을 부욕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빌립에 대해서 먼저 보자. 빌립은 합리적이고 계산하는 그런 현실주의자입니다. 합리적이고 계산하는 현실주의자입니다. 이 믿음은 계산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안드레는 첫 번째로는 안드레의 믿음은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마음에 동참하고자 했습니다. 어찌하든지 동참하고자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무리들을 먹이고자 하는 마음이죠. 그 먹이고자 하는 마음에 어찌하든지 동참하고자 하는 그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머리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믿음의 행동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근데 그다음 세 번째로는 유일한 믿음의 꼬투리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를 드리기까지 쉽게 찾은 걸로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5,000명이 있었으니까 여자 어린아이까지 치면 2만 명 정도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한 1, 2만 명 되는 사람을 일일이 찾아가지고 그 결과 겨우 어린아이 갖고는 오병이어를 준 거란 말이에요. 세상에 안드레가 말이에요. 눈앞에 있는 어린아이 오병이어 갖고 있는 거 탁 취해갖고 예수님 이거 오병이어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십시오. 이랬겠습니까? 세상 생각해보세요. 안드레가 오병이어를 드기까지의 그 믿음, 안드레의 그 열심, 그걸 여러분 볼 줄 알아야 돼요. 즉 유일한 것, 최선의 것을 드린 겁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5,000명을 먹여 200단위로의 떡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최선을 다하려고 하느냐, 이것을 우리 예수님은 보는 거예요. 바로 충성을 보는 것이지 양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축사해서 5,000명을 먹이고 12강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눠주고 또 거두는 일은 제자들을 사용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에 꼭 우리 사람들을 꼭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장을 보면은 7장의 37절에 보면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즉 초막절에 제8일째 되는 날은 성회로 모입니다. 초막절 제8일째 모이는 날인데 서서 외쳐가라사대 누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께 나와서 예수를 마시면 뱃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칩니다. 어떠한 그러한 죽음의 강도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때 닿을 때에 생명의 강으로 변합니다. 이 뱃속부터 나오는 성령 충만의 역사, 성령의 가까이 은사와 열매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넘쳐남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는 간음한 여인을 용서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배워야 될 것은, 첫 번째는 예수님의 명쾌한 대답입니다. 명쾌한 대답. 도저히 어떻게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7절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무도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너무도 분명하게, 너무 명쾌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여러분도 생활 가운데 도저히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 올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진리의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리니, 우리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예수께서 말할 말을 알려준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은 아주 명쾌한 대답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바로 정죄하지 않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에게 죄진자를 정죄하겠습니까? 우리가 진실로 난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남아서요. 그 다음에 8장 31절 32절 말씀 읽어보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또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자유케 하리라고 말했습니다. 이 진리는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어요. 참 제자가 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배울 때 여러 가지 고질병으로부터, 또 생활의 얽매임으로부터, 억압으로부터 자유할 것을 기대하시고 그런 걸 바라보면서 성경을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10장에 보면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첫 번째는 2절에 보니까 양의 목자라, 양의 목자라고 말했습니다. 이 양의 목자는 어떤 목자냐면은, 이 양의 목자는 어떤 목자냐면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내는 목자였습니다. 이 목자는 양들을 각각 다 알아요. 홍길동이라는 사람의 사정도 알고, 또 호돌이라는 형제의 사정도 알고, 하여간 여러분 각 개인들 각각 주의 성전으로 불러냅니다. 각각 그 사정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목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떤 목자이냐? 어떤 목자냐면 9절에 보니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바로 이 우리들에게 먹을 양식, 꼴을 얻게 해주시는 그러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11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목숨을 버리거니와, 즉 우리를 절대적으로 보호해 주시는 목자입니다. 일이 가다가 올 때 목숨을 다해서라도 우리를 절대적으로 보호해 주는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생멸할 때 더 풍성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싹군 목자들은 어떻게 해요? 싹군 목자들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러죠.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은 일이 가다가 올 때 양들을 버려두고 다 도망갑니다. 우리가 진실로 참된 목자가 필요합니다. 양떼를 위해서 살아야 할 참된 목자가
필요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1장을 보겠습니다. 11장에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죽었다가 나흘 만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기서 몇 가지 그 교훈을 배우겠습니다. 먼저 그들의 그 사건의 모습을 살펴보면은, 지금 나사로가 죽을 병에 들었죠.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마리아의 오라비였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와서 예수께 뭐라고 그랬냐면은 3절에 보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 즉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 또 11절에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즉 예수님이 생각할 때 내 친구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며, 또 예수님이 그렇게 그토록 사랑한 나사로, 그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 같으면 만사를 제껴두고 달려갔겠죠. 그런데 달려갔어요? 안 달려갔어요? 안 달려가고 오히려 더 6절에 보니까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4절에 보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건이든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러한 이 뜻이 있다는 것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틀이 지나고 사흘 지내던 날에 예루살렘으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니까는 마르다가 제일 먼저 달려왔고는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베가 죽지 아니하겠다이나이다 하면서 막 엉엉 울면서, 그러나 근데 하나 믿음의 꼬투리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이 꼬투리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불구하고 마르다는 한계적인 믿음을 가졌어요. 어떤 한계적인 믿음을 가졌냐?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 내가 알겠다. 예수님이 재림한 날에는 그때서는 부활할 줄 알겠다. 그러나 지금 다시 산다는 말, 이것은 내가 못 믿겠다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이 말하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즉 죽어도 나중에 부활하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지금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여 그래야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나서는 마리아를 불러오라. 그래서 마리아가 왔습니다. 마리아가 오니까는 또 마리아도 엉엉 또 울어요.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다.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하고 나서 마리아는 엉엉 울기만 했어요. 울기만 했어요. 여러분, 마르다의 신앙은 믿음의 꼬투리를 들인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그 돌을 옮길 때도요, 기적을 사용할 때도 마르다를 사용합니다. 마르다를. 마리아는 믿음의 꼬투리가 없어요. 근데 이 마리아가 엉엉 울고만 있으니까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통분이 여기 뭐라 그랬어요? 지금 33절에 보니까 마리아도 울고 같이 왔던 사람도 울고 막 우는 걸 보고는 심령에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겼습니다. 여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서 울었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는 예수님이 그 나사로의 우음은 인간의 그 허무하고 육신의 죽음을 인하여 눈물을 흘리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저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 마음을 더 갖고 계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심령의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이건 뭐냐? 예수님은 지금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여기 와 계신데
너희 옆에 와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뭘 바라봤어요?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너무도 죽음이 인간들을 얽매어 있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이 통분한 거예요. 그것이 통분이 여기에 섰습니다. 이럴 수가 있느냐? 이토록 이 죽음의 세력이, 사망의 권세가 인간들을 지배하고 있느냐? 좋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가자.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버지여, 항상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기도를 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둘러선 무리를 위함입니다. 그러면서 도로 옮겨놨습니다. 말합니다. 분노의 음성일 거야 아마. 나사로야, 거기서 나오라. 그럴 때 나사로는 나왔습니다. 이 예수님의 놀라운 죽은 자를 살리는, 나사로 살리는 이런 기적의 역사, 그러면서도 통분히 여기시는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 이것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우리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이러한 죽음의 사건 같은 사건을 만날지라도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예수님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사건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2장 24절을 보십시오.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습니다. 제1생요절이 바로 이 요한복음 12장 24절인데 정말 한 알의 죽는 밀알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13장을 보세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즉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첫 번째는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조금 사랑했다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능동적인 사랑입니다. 능동적인 사랑이에요. 누가 시켜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이 도저히 사랑하시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 능동적인 사랑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능력 있는 사랑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능력이 있습니다. 아픈 자를 감동시킵니다. 오히려 참 교만되고 세상에서 가장 죄를 범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는 견디지 못합니다. 능력 있는 사랑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자기를 죽이려는 가룟 유다까지 사랑한 사랑입니다. 이 씻기는 사랑을 할 때 12제자를 다 씻었습니다. 이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알면서도 그 발을, 무릎을 꿇으시고 손을 들어 자기를 팔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보십시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13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것은 마치 죄를 잉태한 것과 같습니다. 잉태한 것과 같아요. 그러나 그 다음에 26절에 보니까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신 이 조각을 받은 후, 27절에 어떻게 했어요?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제 완전히 사탄에게 억압된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죄라는 것은요, 과정이 있어요. 처음에 죄를 짓는 동기가 생기다가 이제는 죄를 짓겠다는 생각이 잉태합니다. 그리고 잉태한 것이 이제는 사탄이 와서 이제는 확 그 사람을 얽매어버려요. 그리고 나서는 완전히 죄 가운데 타락해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이 생각부터 빨리빨리 복음화시켜서
자기를 진단하고 이러한 죄 가운데 있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요 2절, 그 다음 27절, 요걸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생각을 통하여 들어오는 원수약한 마귀 세력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발을 씻길 때 베드로가 나를 씻길 수가 없다니다. 어떻게 선생님이 나의 발을 씻깁니까? 그때 내가 너를 씻기 때문에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네가 날마다 회개 생활을 안 하면, 네가 날마다 회개 생활 안 하면 결국은 가룟 유다와 같이 자꾸 회개 안 하면 그게 쌓여서 결국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말하고, 너는 나의 시침을 받아야 된다. 매일 아침마다 회개의 생활을 통하여 죄사함을 받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4절에 내 세 계명을 너에게 두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나도 너를 사랑하라. 14절에도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서로 발을 씻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4장의 16절에 보면 14장, 15장, 16장은 성령장이라고 합니다. 성령장. 그래서 14장 16절에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또 다른 보혜사란 말 뜻은 도와주시기 위해 곁에 계시니, 도와주시기 위해 곁에 계시니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너희를 결코 18절에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말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혜사께서 하시는 일이 26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분이 가르치십니다. 그 다음에 또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필요할 때마다 생각나게 주시고, 세 번째로는 평안,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다릅니다. 깊은 평안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또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실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시